여러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챙겨 입고 아이들까지 챙겨서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킵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 봉사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교사로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빨간 날이지만 평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녹초가 됩니다. 그때에 안식일에 편히 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찹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쉰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조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안식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안식일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배웠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둘째 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집중합니다. 당시 지구는 물로 가득 찬 행성이었습니다. 그 지구에 하나님은 공간을 만듭니다. 물로 가득 찬 공간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윗물을 궁창이라 부르고 아랫물을 바다로 부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나니 중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궁창과 하늘과 바다 중에 바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에 공간을 만듭니다.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하는 점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순서와 의미를 조금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날에 주관자로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고 둘째 날에 주관자로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주관자로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듭니다.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과 자연의 주관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창조를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방식의 창조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여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을 부어줍니다.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5가지 복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다스리는 복입니다. 다스리는 복은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권한을 피조물인 사람에게 허락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6일 동안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는 이후 아담의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신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자신을 찾아온 이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은 곧 그들 대상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사자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단어 하나에 우리는 사자의 외형, 사자의 소리, 사자의 습성을 모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담이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합니다. 대리통치자로 아담을 세워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6째 날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돼 끝났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식했다는 말을 쉰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단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를 행하시고 이루었다, 마쳤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안식으로 바뀌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요,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즉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안식을 창조함으로 빛과 어둠과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육지, 해와 달과 새와 물고기와 육지에 숨쉬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선포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조선시대에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쉼을 얻고 쌀과 고기를 먹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주기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이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왕이 배설하는 잔치를 누립니다. 먹고 마시고 쉼을 누림으로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안식이라는 왕좌에 앉으십니다.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무엇을 안 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인 안식입니다. 이런 안식의 참된 의미는 구약에서 안식년과 희년으로 이어집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을 하지 못합니다. 희년이 겹친 안식년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논밭에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먹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신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선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열쇠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여기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안식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단순히 놀고 쉬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함 위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은 남들은 다 쉬는데 쉬지 못하는 억울한 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날입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안식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은 단순히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나와 운행합니다. 새벽부터 밥을 짓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교회로 옵니다. 주중에 교회에 와서 화분에 물을 주고 청소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매주 아침에 운행을 하고 공과 준비합니다. 매주 토요일 나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 자막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 잠을 줄이지만 기쁨이 넘칩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쉬지는 않지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쉼은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안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하지만 쉼을 누릴 수 있고 땀을 흘리지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경험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것은 그 안식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때에 세상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면 안 피곤해? 교회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언제 쉬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자신들과 다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 다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어 라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대답을 통해 세상은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라 말합니다. 안식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 인정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쉬는 안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